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제 세 번째 말씀, 우리 신년 부흥의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 오늘도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켜야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귀를 잘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고 정확하고 똑똑한 발음으로 16개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주님은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방해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핍박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고맙게 말씀을 전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여전도에 전도할 때 같이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누군가가 SNS에 올렸습니다. 이 무더위에 애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학대가 되는 거죠. 학대가 막 우리는 막 노예를 막 때리는 걸 학대로 생각하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이 더운 날 애들을 왜 이 일요일 날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냐고 누군가는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시하는 전략입니다. 뭐라고 하다가 그냥 난리를 펴도 아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박수 쳐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 방해자들은 제자들이 능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그 논리를 적용합니다. 저 사람들이 뭔가 좀 술에 취한 것 같다. 술에 취해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것 같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은 술 취하면은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어를, 중국어를, 일본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술에 취했다고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시간이 제3시다.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는요, 유대인들이 뭐 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유대인이 술을 마십니까?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할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술을 취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지적을 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술 취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은요, 마치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의식이 사라지고 또 무의식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 술이 취하면은요, 막 자기가 그동안 그냥 할 수 없었던 말, 억눌렀던 말을 막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심을 막 말을 하는 거죠. 치중진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도 거침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술에 취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령의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세상도 다르게 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뭐 사람을 봐도 아름답게 보이고 자연을 봐도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술은 함께 마시면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은요,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노상방뇨도 합니다. 싸움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나가면은 그 금산 향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어떤 건물이 있어. 저 김밥집 옆에. 거기에 여러분 조그맣게 뭐 이렇게 글씨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다 쉬를 하면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을 뭐 멀쩡한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길바닥에 도로변에서. 그렇게 도덕성이 막 없어진다는 겁니다. 싸움도 막 하는 거, 막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렇죠? 그리고 말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을 절대 하지 않아. 불평, 불만, 비판, 신세한탄. 어째 내 신세가 이렇게 됐냐면서 술을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렇게 돼.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 이제 가면 갈수록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짝퉁을 진짜처럼 만들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전문가들 이제 헷갈려 버려.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음인지 가짜인지 사입인지를 점점 분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요, 똑똑해집니다. 아니, 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도덕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개 시간이 있었어. 자, 하지 선교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 서양 사람입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수석하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20대 나이에 이 조선에 왔습니다. 조선에 와서 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미개해. 더러워. 말도 안 들어. 그냥 씻지도 않아. 막 냄새도 나. 그래서 자기가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그것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길선 장로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도둑놈이라고, 저는 아가 같은 자라고, 제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자기 부인과 자식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빼앗아서 내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 자기도 막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뭐 누구 집 가서 도둑질 했습니다. 무슨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요. 평양에 있는 경찰들이 다 장대현교로 들어와. 어떤 놈이 죄인인가? 저 놈이 도둑놈이었구나. 붙잡아가.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생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부흥합니까? 오늘날 나와서 여러분이 막 그 감춰진 비밀을 말하면은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아무도 창피해서 그 교회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평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런 놀라운 역사 이렇습니다. 말이 바뀝니다. 감사의 말로, 사랑하는 말로, 서로 이해하는 말로, 서로 살리는 말로 바뀝니다.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도 술을 먹고, 슬퍼도 술을 먹고, 괴로워도 술을 먹고, 심심해도 술을 먹고, 그냥 술이야. 그냥 밥만 먹으면 술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 먹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방탕하게 됩니다. 병듭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맙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질병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상상하지도 못한 질병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젊은 여자들이 간이 나빠지는가, 왜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세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지금 먹고 있어. 공기 중에 너무 많이 떠다녀.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근데 그 플라스틱은 전부 다 석유에서 뽑은 거지 않습니까? 다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암 환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어.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어. 대학교 가면은요 거의 매일 먹어. 왜? 대학 가면 술 먹을 일이 많어. 무슨 축제도 하죠, 무슨 모임도 하죠, 무슨 술을 잘 먹어. 담배도 피워. 제가 그 수업 끝나고 시청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그 술집에 여자들끼리 모여 술을 많이 먹습니다. 제가 생각하죠, 저 젊은 애들이 저렇게 술을 잘 먹어가지고 저거 나중에 결혼해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울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취하면은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믿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찬양하고 찬미의 노래를 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을 충만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생존의 문제는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평양에서 그런 대붕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당시 장대현 교회 그 주변에 있는, 평양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남선교회 연합으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새해도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경을 통해서 믿음을 좀 굳게 하자. 그래서 막 강사 목사님들 막 초청했습니다. 선교사들도 오고 막 목사님들도 오고. 그 사경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설교만 듣는 거 가지고 말씀을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암송합니다. 말씀을 막 외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달달달달 외워.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면은 말씀을 배웁니다. 선지서도 배우고, 시가서도 배우고, 역사서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도 배우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깊이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은요 생각이 바뀌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완전히 거꾸로 믿고 있었네.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고 있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월요일 날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아유, 나는 영어를 못해서 못 가는데, 영어를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왜 영어로 한다고 했습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해석해야 우리나라 성경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나마도 좀 원문에 가깝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제가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 말씀의 뜻도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솔직히 저도요 가르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야, 우리는 도대체 뭘 믿은 거야 그동안. 가짜를 믿고 잘못 믿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막 줄줄줄줄 나옵니다. 말씀 읽지도 않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요 뭘 보고 믿어? 성경을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지도 않고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우리가 수요일 날도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어. 이 북왕국은 누구고 남왕국은 누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다니엘이 계시의 말씀을 하는데 전혀 몰라. 근데 그것은 이미 세계사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남왕국에 있는 그 애굽의 왕과 북왕국에 있는 시리아의 왕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이쪽에 공격하면 당하고 저쪽에 공격하면 또 당하고 끊임없이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 중간기 동안에 말라기 이후로 이 예수님 오신까지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그 400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역사를 알면은요, 지금 왜 한국 기독교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복음이 들어왔고 선교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교육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사조 때문에 갈라졌고 다 역사를 공부하면 나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쇠락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하는구나. 배워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근데 평양에서 1907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생각지 못한 대폭발이 일어났어. 그래서 자기 나라 본국에 편지를 씁니다. 미국으로 영국으로 쓰는 거죠.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막 이제 보고를 하면 선교복을 막 하는 거. 난리가 났었겠죠. 여러분들, 그게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에 깊이 몰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라고. 또 언제 합니까? 그것도 부족해. 기도원도 가, 부흥성에도 가, 부흥에도 가. 뜨겁게 기도해.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능력도 받아. 능력을 목사님만 받는 게 아니라고, 선교사만 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능력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받아.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기도하는 게 늘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가 그거여서 그 기도는요, 절에 가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 복받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 건강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 번성게 해달라고. 사업장에다 막 부적도 붙여놓고 맙니다. 무당한테 가도 똑같아. 다 똑같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머리는요, 여전히 예전에 믿었던 불교와 유교와 샤머니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다 받게 되는데 아니야. 거기다가 예수만 추가됐을 뿐이야. 그 기도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전에는 부처에게 빌고 천지신명한테 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기도는 비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니야. 복음을 전파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려면은요, 이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왜? 증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말투스는 순교자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핍박을 각오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솔직히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창피해. 또 전도하면 누가 나를 무시할 것도 같아. 괜히 막 소금 뿌리고 막 또 SNS 막 이상하게 누가 올릴 것 같아. 여러분들, 거기에 아니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급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바로 그 명령 주셨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주신 것도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그런데 복음은 안 전파하고 다른 것만 해. 그럼 교회가 뭘로 성장합니까?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전하면 성령이 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다 운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따가 말씀드리자면 꿈이 되고 환상이 되고 비전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근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다 일을 꾸며 다 만들어 그 다음에 해버려.
그럼 하나님은 뭔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재벌은 돈 잘 법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서울대학교 가고 의사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요, 이 세상 과학자들 과학 발전시키고 의학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지혜로 다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야, 교회가 뭐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뭐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데 우리가 하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신 날이 뭔 날입니까? 오순절이요, 오순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 강림일이야. 그리고 그날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 중요한 날인데, 아니 무슨 뭐 성령도 역사하지 않고, 교회는 뭐 전혀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고, 사람들이 다 운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싸우고 편을 갈르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깊이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성령께서 말씀에 달라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임재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임재보다 더 강력한 게 뭡니까? 내 속에 좌정하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속에 들어와야 사신다니까. 성령이 살으셔야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승질도 급해. 뭐 어쩔 때는 또 믿음도 없어.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명설교를 했어. 왜? 그날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날 생긴 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불의 혀처럼 눈에 보이고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소리로 들린 것은 바로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됐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강력하면은요, 사람들 다 얼어버려.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거기에 감히 토를 달 수가 없어. 지금 그 뭐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야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야 우리가 이제 어찌 알고, 막 이제 막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 쉽게 말했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요엘 선지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 하는데 도대체 말세가 뭡니까? 말세는 이걸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사이 전체가 말세입니다. 말세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뭡니까? 말세의 제일 끝자락.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세 지말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40주야를 비가 그냥 하늘에 막 창이 열려서 막 쏟아 부었어.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성령께서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성령이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나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임재하시고 어노인팅,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모든 육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어주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을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언을 한다면 다 뭘 생각하냐면 점치는 걸 생각합니다. 야, 너 내일 조심해. 너 보니까 사주를 보니까 내일 뭐 큰일이 벌어져. 너 절대 김씨하고는 결혼하지 마. 이 사주가 맞지 않아. 막 이런 걸 생각해. 왜? 우리는 그런 문화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언은 전부 다 점을 치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예언이 뭐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야. 여기까지는 점치는 거 비슷하죠? 근데 달라. 뭐가 다르냐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예언이야. 그래서 사실 예언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예언으로 번역하지 말고 사실은 대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직접 말하는데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선지자나 왕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점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근데 그분은 처녀의 몸에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분은 순환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역사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이고 신약의 예언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했을 때 예언이죠. 그 일이 정말 세계사적으로 일어났다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그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도 다 예언했어.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나의 말을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한다고? 아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또 분별을 하지 못해갖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요 막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도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한다 그런 말씀만 싹 찾아서 그것만 설교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애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기도하면은요 어떤 꼬마애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예언의 말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했고 이 날짜에 오신다고 했고 막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난리가 났어.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미혹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양극화된지 아십니까? 극과 극으로 다 갔어. 이제 중도는 자꾸 줄어들어. 중도는 이제 몇 프로 남지도 않았어. 왜 양극단으로 갑니까? 자기가 들으면은 어떤 방송을 듣고 어떤 기사를 듣고 어떤 동영상을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것만 계속 뜨는 거야 유튜브에.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야, 이 온 세상이 다 이런가 보다.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물건 하나 살려고 그걸 검색을 했어. 그러면은요 뭘 켤 때마다 그게 뜨는 거 계속 떠. 여기를 봐도 뜨고 저기를 봐도 뜨고 다음에 들어가도 뜨고 무슨 유튜브를 봐도 뜨고 계속 떠. 왜? 사라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요, 이 자녀들이 그 순수한 마음과 사심 없는 마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 그냥 스마트폰 아니면은 영상에 빠져서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 말씀으로 키우지도 않았어. 그러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예언을 못해. 아니,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 했는데 예언을 못해. 왜? 성령이 이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예언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들려주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계속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해서 완전히 예수로 가치관을 가져야 돼. 근데 예수의 가치관이 세워지기도 전에 세상의 가치관을 채워주는 거예요. 야, 네가 만약에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신고해버려. 내가 가기 싫은데 자꾸 간다고. 그게 지금 요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환상은 영어로 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생깁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습니다. 야, 내가 지식도 안 되고 뭐 돈을 못 버는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애도 낳지 못하고 뭐 3포 4포 5포 계속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젊은이들이 현실의 문제만 빠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취직하고 결혼하고 막 취직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왜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할 거 없으면은 저 가서 깻잎 따라는 깻잎 따서 깻잎 따는 기술을 배워. 그 돈을 벌어. 그래서 좀 벌면은 이거 군에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깻잎밭을 사버려. 그 사장에 농장주에 그 돈 벌어. 얼마든지 먹고 살아. 왜 근데 그건 안 하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가요 엄청 못 살았습니다. 공장은 다 북한에 있어. 거기다 전쟁 나가지고 다 파괴돼 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농사도 지을 땅도 별로 없고 농업 기술도 없어. 근데 누군가는 그 바닷가에 공장을 짓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큰 배를 그 가가지고 뻥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 돈을 끌어와. 기술도 없어. 그 기술도 배워.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 팔아먹어. 야, 우리가 이게 발전하려면 고속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나라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까냐고. 그래도 야, 앞으로 우리가 잘 살면 필요해. 산업이 발전하면 고속도로가 있어야 돼. 산을 뚫고요 다리를 놓고 그 옛날 돈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뚫어버렸다니까요. 물론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누군가는 꿈을 가진 거예요.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니까 오늘날 청년들은요 꿈이 없어. 비전도 없어. 그냥 현실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야, 나는 흙수저요. 저놈은 다이아몬드 수주고 금 써주니까 부모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다 현실 문제에만 몰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환상은 미래에 대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는, 불가능해. 근데 이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 니들 다 망해. 니네게 우상 숭배하고 내 말 안 듣지? 다 망한다니까. 니네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재수 없다고, 뭘 나라가 망한다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갇히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게 될 것이다. 아니, 세상에 나라가 바벨론, 그 강력한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데 뭘 어떻게 돌아와. 거기서 그냥 영원히 종살이 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환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할 수 없어. 야, 우리가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에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다
다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그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이 있으면 믿겠다고, 내 눈에 보이면 믿겠다고.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요, 없는 중에 바랄 수 없어.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됐어. 부인은 할머니가 됐어. 자기는 자식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후손 내 씨로 이 온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무슨 자식도 하나 없는데 뭘 큰 민족을 이뤄.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네 자녀를 저렇게 해줄게. 여러분들, 우리가 환상을 본다는 것은 그냥 어떤 일루션, 이루어질 수 없는 착각이 아니야. 그 하나님 주신 환상과 비전은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말하죠.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데 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이거 못한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면은 또 다 이루어진다니까. 우리가 지하철 처음에 공사하자고 할 때도 야, 그 뭐 먼지 구덩이 그 뭐 불도 잘 안 들어오는데 뭐래 하기는. 그냥 하면 된다니까. 마을 학교도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문화 예배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곳을 꽉 채우죠. 저는 여기 쓰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밑에도 꽉 채우시고 성가대석도 채우시고 저 위에도 사람이 차고, 이게 그냥 보여져. 그게 환상입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꿈과 환상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꿈도 안고 꿈조차 꾸지 않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부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부흥은 누가 이루냐? 그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경륜과 지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은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감각기관도 점점 기능을 상실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늘 과거의 추억에 빠져 삽니다. 아이고, 내가 이 옛날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젊었었구나, 이렇게 내가 힘이 좋았구나, 이때가 좋았는데, 다 과거만 살아. 노인에게는 미래가 없어. 그냥 과거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사는 게 노인입니다. 근데 그 노인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야,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 야,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캐나다의 장로님이 회의를 하면은 지팡이 들고 와서 막 그 회의를 막 좀 어렵게 만들고 고집을 피우고, 그 교회에 하여튼 트러블 메이커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께, 강사 목사님께 와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딱 지옥 갈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하죠. 이 지팡이 들고 오지 말라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할 때 절대 반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 장로님 부자라고 하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교도 하시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분이요, 그 말에 순종해서 재산도 정리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보러 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들어와서 오늘은 좀 피곤하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목욕하고 잠이 들어. 그러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노인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좀 있으면은 내가 이제 숨이 멎어버려, 내가 죽어. 근데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만 살아라. 믿음으로만. 그거 자꾸 죽을 때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후회 말 하지 말고 나처럼 살아. 나처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반드시 계셔.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슬퍼할 것도 없어. 천국 가서 또 만날 거야. 얼마든지 그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어. 근데 몸도 아프고 이제 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맨날 거기에 빠져 신세한탄만 하는 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노인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남종과 여종은 또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종, 남종과 여종, 여러분들, 남종과 여종이 누굽니까? 주님의 종이 누굽니까? 주님의 종은 이런 사람이 주님의 종입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종은 뭡니까? 주인이 있다가 주인. 그러면 그 종은요,
그 주인의 말만 들어야 돼. 돈의 종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따라갑니다. 권력의 종인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 따라갑니다. 해바라기처럼 따뜻한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주님의 말씀만 우리는 듣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남종과 여종도 어린아이들처럼 예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물질이나 사람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면서 끝이 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큰 환난과 큰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는 빛을 잃게 될 것이고 달은 피처럼 붉어지게 되고 천체는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누구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늘로 틀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5년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복된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